어떤 순간에 사람이 가장 예쁠까요? 어떤 때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활짝 웃고 있을 때, 또 아주 착한 일이나 착한 모습을 보일 때 아름다울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낸 편지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썼고 제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썼고 또 제가 사랑하는 애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편지를 읽으니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착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 애들 거의 대부분을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지내요. 애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착하구나, 고맙다, 인사해줘서 고맙다,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착해요. 너무 귀해요. 근데 걔네들이 조금 크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해요. 잘 있었니? 안녕? 먼저 인사를 하면 쭈뼛쭈뼛 안녕하세요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인사를 하면 나중에 인사를 받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뭘까요? 그냥 환한 모습으로 그 한순간만 착한 모습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 그런 걸까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오히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코가 석자이고 자기가 곧 죽게 되었는데 도리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고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했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거든요. 그 중에 정확하게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 반절 이상을 바울이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편지 글들은 모두 딱딱해요. 그리고 굉장히 혼내는 그런 억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빌립보서만큼은 정말 사랑이 막 느껴지는 이런 서신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만 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도 썼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뒤에 이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 옥중서신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더해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젊은 날에 거침없이 지중해를 누빌 때 썼던 그런 편지 글들에는 얼마나 예리한 그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복음 서신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따뜻함이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따뜻함, 그리고 내가 기쁘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 것이 이 빌립보서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들이 없을지어다 라고 축복해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위기는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 위기들이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위기들도 있어요. 보여지는 위기보다 실제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더 큰 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위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 전가시켜서 오는 위기도 있어요. 별의별 위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위기는 내가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이 단단하고 영글어 있어야 돼요. 내면이 겉은 막 보디빌딩도 하고 운동 탄탄하게 해가지고 막 근육도 크고 키도 막 1m 90인데 마음은 이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못 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몸은 빼싹 말랐는데 겉은 너무 약한데 오히려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당할 위기는 내가 바벨을 100kg짜리를 들어 올리고 그런 걸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위기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위기는 모두 기회인 거예요. 나를 그만큼 세우고 그만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해요. 빨리 좋은 학교 가야 돼. 빨리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 집 사야 돼.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만 해요. 여러분, 달리기만 하는 인생은 정말 위험한 인생이에요. 자동차가 달리기만 엄청 잘한다? 그 자동차, 그런데 중요한 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사고 나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가속력도 좋지만 가속력보다 브레이크가 더 잘 잡혀요.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엑셀레이터에다만 발을 올려놓고 막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K1 경기라고 하는 이거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막 최원만 선수도 했었고 추성훈 선수도 했었고 막 그거 치고받고 하는 거 그렇게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건 스포츠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스포츠라고 하는 건 공 같은 걸 가지고 네트를 쳐놓고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런 게 스포츠예요. 배려하고 협동하고. 그런데 이런 그 격투기 운동은 그건 말이 스포츠지. 그건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사람 죽이는 경기잖아요. 실제로 죽어요. 막 피가 터져요. 낭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막 좋아서 바닥바닥 뛰는 그 잔인한 것을 내가 그 수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그걸 켜놓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호텔 로비에서 막 그걸 보고 있어. 그러더니 또 다른 목사님들까지 오셔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사모님까지 와가지고 막 그걸 보고 있는데 무섭다. 아니 저 무서운 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보고 있나? 막 잔인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링에 들어간 그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 격투기 선수들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먹으로 팔까, 발로 찍을까, 팔꿈치로 찍어 누를까, 아니면 안발을 걸어서 팔을 비틀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쟤한테 안 맞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초크에 걸리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어요. 동물적인 감각만 이제 가지고 그 링 위에서 그 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선수들이 큰 부상을 입어요. 큰 부상을 입어서 이제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딱 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뭐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난 누구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이런 잔인한 경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골병 들고 뇌출혈 생겨서 죽는 거 아닌가? 다른 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때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고쳐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수험생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수험생은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너 지금 고3이니까 고3 때는 생각하지 마. 1년 동안은 생각하지 마. 열심히 공부만 해. 이걸 요구를 해요. 공부에 더 충실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서는 자기가 없어요. 내가 왜 대학에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졸업 시기가 가까워지면 공부는 했어요. 왜? 원심력에 의해서. 나오면 할 게 없어. 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모두 다 똑같은 길에서 다 성공만을 위해 힘껏 달리는 거야. 누가 빨리 가나?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나? 그게 행복이야. 그게 성공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다 생각을 안고 사는 건 아니에요. 다 생각하죠. 뭐 가끔가다 야 너는 왜 생각이 없니? 본인은 이쪽으로 와. 안 보여. 왜? 너는 왜 생각을 하니?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하지요? 아니요. 생각 다 해요. 자식들도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방에서 밤 한 새벽 한 5시까지 게임하고 낮에 한 12시, 1시, 2시, 3시까지 자빠져 자는 애들도 생각 다 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허망한 생각밖에 안 해요. 다 쓸데없는 생각. 끝없는 회의에 빠져요. 생각이 깊대요. 우리 애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애는 참 생각 건실하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끝없는 회의. 전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어떻게 성숙시킬 줄 모르고 계속 끝없는 회의에 빠져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현실과 괴리감이 벌어져요.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와버려요. 인생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하는데 70이 채 안 된 아줌마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냄새? 똥 냄새가. 자기가 똥을 싸고 앉아있어요. 똥 오줌 다 싸고. 그러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려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태어나서 좋은 부부 만나서 만난 거 먹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공부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다들 남들 가는 대학 다 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 일구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틀 속에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살면 안 돼요. 충동적인 행동은 곧 나를 넘어뜨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가지고 생각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비전 없이 계속해서 혼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헬라 철학적인 관점, 그런 관점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인생에 살 가치가 없어져요. 어차피 인생이 보세요, 다 죽기 위해서 살거든요. 우리 죽음에 다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제대로 생각해 보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한 사람이 낚시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이 사람이 한가롭게 살아요. 젊은 날인데. 아니 왜 그러고 사냐.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 젊은 날엔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그 열심히 살아도 돈 벌어서 뭐 하게. 그러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낚시하면서 한가롭게 살려고. 나는 지금 한가롭게 살 거야. 지금 한가롭게 탱자탱자하게 놀면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그냥 유유자적 젊은 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나는 늙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나 실은 생각해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 없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 대부분 일 중독자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내가 지금 뭔가 막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놀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도 나하고, 집에 일 가져오는 분들, 우리 최장님도 집에 일 많이 가져오세요? 예. 막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방식이 괜찮은가? 이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은 거울 앞에서 화장할 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베린 얼굴이라 뭐 아무리 처발려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간 여자들은 거울 앞에서 화장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것, 그때가 실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맺을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을 멈출 때예요. 내 야망을 멈출 때, 내 욕망을 멈출 때,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안 돌아가 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때 나를 잃어버리고, 그런 삶에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출 때가 있어요. 그 강제적으로 우리를 멈출 때,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도취되었구나. 내가 나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올려놓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30년 가까이를 지중해 일대를 누비며 전도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빚을 때, 바울에게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선하고 따뜻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도 편지 쓰고, 빌립보 교회에다도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에다도 편지를 딱 쓰게 하고, 딱 서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바울 사도는 내가 너무 열심히만 살았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응축되고 녹아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서신서를 쓸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병나서 입원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 사고 나서 입원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업을,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아무도 감옥 안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잘못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내 삶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 멈출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막 더 잔인하고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멈춤의 그 순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여잡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우리의 내면을 더 귀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이 왔을 때 오늘 설교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진다면,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강제적인 멈춤이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